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6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말한 후에 18절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말씀한 다음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18절이 디아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런 것이다. 그 전신갑주 하나 둘 셋 넷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스스로 싸움을 할 때 가지고 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움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마귀가 나한테 공격하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지, 마귀가 공격해오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용해야지. 그런데 마귀가 계속 공격해올 때 우리가 그렇게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우기는 실제로 쉽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울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신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강조를 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그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도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는데 그 서신을 쓰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몇 장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 4장에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5장에 있으며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 야고보도 그 야고보 서신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마지막인 5장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복음, 그 놀라우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해도 자꾸만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들, 또 우리한테 공격하는 그 사단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힘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 전신갑주를 갖추면서 또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8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나온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2번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지요. 성경에서 보면 사도들, 하나님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들이 그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조화롭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수월한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성향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치우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전신갑주는 대부분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의의 흉배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대부분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과 함께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말씀은 장작이고 기도는 불이라고 생각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은 방향이고 기도는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작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합니다. 장작이 있는데 불이 없으면 태울 수가 없는 거죠. 불이 있는데 장작이 없다 그러면 그 불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속도는 맞는데,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틀려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기도와 말씀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세요. 근데 이 감람산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그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옆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라.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믿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조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마음 같아서는 내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모독을 그리고 고통을 참아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여기서는 습관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사역이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도 그 낮에 열심히 사역하시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해질 때에 집으로 와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이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퍼진 겁니다. 그럴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이죠? 온 동네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 앞에 운집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무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도 또 불쌍한 마음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쳤어요. 다 고치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제 누우셨겠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면 푹 주무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피곤하게 사역을 했으면 그 다음날 푹 쉬셔야 예수님이 나머지 사역도 감당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셔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말씀을 많이 아니까 나는 말씀을 늘 보고 늘 묵상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이기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영적인 싸움을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두말해야 입 아플 정도로 기도의 중요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이 말씀 이런 거 붙잡아야지,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하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에 통한 어떠한 유익들을 얻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이 왔는데 그들을 지옥 백성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사람들을 본입 앞에서 기도했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다면 기도에 유익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기도가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딱 봤을 때 그러면 똑같은 말,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면 안 되는가? 그럼 계속해서 다른 기도 제목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그 설명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시면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마태복음 26장 44절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기도를 세 번씩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중언부언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단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인지 그 앞에 중언부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중언부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을 하는데 무엇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근데 그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주문과 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에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아미아도 탑을 관세음보살,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산도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뭐라고 하냐면 훔치 태을천 상월군 훔치리야 도래 훔치 합리 사파하,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무엇이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동일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입술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없는 기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을 해도 무엇이죠? 마음이 없는 그러한 기도. 어떠한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 생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주기도문도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의 뜻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주기도문을 외웁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외웁니까? 참,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면 굉장히 빨리 외워요. 근데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면, 야, 주기도문 그 다음에 뭐지? 이거 맞나? 이렇게 생각을 드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시작하면 오토매틱처럼 그냥 쭉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정말 당신이 정말로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그것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죠? 중언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는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아요. 실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그냥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 뭐라고 설명하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유익들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령 안에라고 했을 때 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다는 것은 통치와 그리고 통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서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나이가 되면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 안에 있는 거죠. 군대 안에 들어가면 그 군대의 규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군대에서 얘기하는 대로, 군대에서 통제하는 대로 나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싫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군인으로서 군대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군대의 규율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냐면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가 됩니까? 기도란 성령님의 통제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통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 제목을 하나씩 앓을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고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렇습니까?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냉랭하고 의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꾸만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있고 그냥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입술만 움직이는 이런 기도, 이런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셔서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그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모든 시간 안에 영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모든 인내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원어적으로 보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내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끊임없이 그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으로 그 마음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 있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삶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늘 깨어 있는 삶을 살면, 그렇게 살아야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그냥 그 시간에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있을 때, 그리고 온전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오면 그때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 늘 깨어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으로 깨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깨어있는 삶이 없다면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쏟아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때로는 기도 인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이 기도 제목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입만 동이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기도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해야 별 의미가 없네. 기도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기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기도를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기도를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유익이 없습니까? 나는 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의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힘만 들지 기도의 유익이 경험이 되지 않아서 기도는 힘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는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방과 같은 중언부언입니다.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그냥 말로서만 하는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면 기도에 유익들이 우리가 있을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함께 기도 생활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싸움을 할 때 그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들을 생각하는 것과 함께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